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다시 살기를 소원하시는 역사의 교훈을 주십니다. 정반대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고 생각건대 불가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절망적 상황이 있는 거죠. 이런 절망적 상황에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서 원래 한 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상은 22장, 열왕기하는 2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열왕기상하는 본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이에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열왕기서의 시작은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됐고, 또 열왕기서의 마지막은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 분열, 분단, 찢어짐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속해요. 찢어지는 거, 분단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징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남과 북으로 찢어지죠.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일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왕이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일대 왕이 르흐보암 왕입니다. 그래서 상을 보면 이제 열왕기 상은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 왕 여로보암부터 북쪽 이스라엘 8대 왕 아하시아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은 북쪽 이스라엘 8대 왕인 아하시아 왕의 사역의 중반, 통치 중반에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통치 후반에서 열왕기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남쪽 유다로 보게 되면 1대 왕 르호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4대 왕 여호사밧, 우리 잘 알죠? 여호사밧 왕까지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서 끝이 나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제5대 남쪽 유다의 제5대 왕 여호람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남쪽 유다의 왕이 20대인데 20대 왕 시드기야 왕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8대 왕 아하시아 왕의 말기 사역을 중심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19대 왕에서 끝나는데 호세아라고 하는 왕에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가 BC 722년이고요. 그 뒤로 약 한 130년 정도 더 지나서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전반부의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요. 열왕기하의 후반부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눈 떠보세요. 물론 이제 은혜가 되면 눈을 감는다, 그러다가 주무신다, 이런 옳지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눈 뜨는 게 좋아요. 눈 뜨는 게. 제가 만약에 눈 감고 설교해봐요.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마찬가지죠. 설교하는 사람이 눈 감고 있는 회중을 보면서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왜 설교 원문을 설교 원고 가져다 줄줄 읽으면 되는데 설교 원고가 A4 5장입니다. 오늘은 5장인데 제가 왜 그거를 정리하고 올라와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을 보면서 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 뜨세요. 뭘 얘기하다가 시작됐습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하를 보면은 열왕기하에 이제 말씀을 쭉 보면 이 남과 북이 북남이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질문 얘기하다 그랬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자, 그러면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57장으로 구속되어 있는데 이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그리고 역사서가 기록이 되면 누군가 독자가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서를 역사서를 기록하시면 누구에게인가 줘서 읽어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1차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누구에게 읽으라고 했을까요? 자, 언제 기록됐을까요? 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사건들 이야기를 보면 일단은 북쪽 이스라엘이 BC 720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조차도 이제 BC 586년에 멸망했다고 하는 멸망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걸 보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건재할 때 왕국이 진행될 때는 기록된 게 아닌 건 분명하죠. 망한 이야기가 기록됐으니까 망한 후에 이것이 기록된 것이 이제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기록됐을까? BC 560년에서 BC 537년 사이에 기록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연도를 지정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BC 주님 오시기 전 560년에서 주님 오시기 전 537년 사이에 기록이 된 것은 분명하다. 남쪽 유다가 멸망한 것이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이 BC 586년이니까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좀 기록됐거든요. 전개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BC 적어도 확실한 것은 BC 500년 560년에서 이제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거든요. 그때가 BC 537년인데 그 사이에 기록됐다. 그러면 1차 독자는 누구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역사서가 열왕기 상하입니다. 기록돼 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라 이 역사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기록을 해줬겠어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망했다는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런 책을 왜 기록해 주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제 바벨론 땅에 붙잡혀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두 가지 절망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을 수 있나? 정체성이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방치하실까? 절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파괴가 돼버렸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이 어떻게 그렇게 다 파괴되고 우리는 이렇게 노예 생활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절망. 이제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끝장났다. 이제는 살 길이 없다. 살고 있지만 이건 죽은 거다. 하면서 완벽한 절망에 빠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서를 기록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예컨대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통치하면서 다 망했단 말이에요. 갈수록 점점 망해가다가 결국 다 망했단 말이에요. 요점은 뭐냐면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의 왕은 실패하지만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인간이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실력으로, 사람의 꾀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이성적인 활동으로 진행하는 역사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역사는 당신들이 지금 볼 때 절망이라고 느끼고 있는 그 상황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역사, 망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으키는 역사, 끝난 것처럼 보여도 다시 계속되는 역사, 그리고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다시 세우는 역사,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기록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왕 노릇하면서 세운 역사는 사람의 머리로 한 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으나 나의 백성, 나의 선민, 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는 사람이 볼 때는 지금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게 아니다. 따라서 지금이 시작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열왕기 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하신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상적으로는 끝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상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건 망했잖아요. 그러나 망한 게 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사람의 역사는 망했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계속 시작된다는 거예요. 없는 곳에서 있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안 보이는 역사에서 보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메시지가 열왕기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열왕기 하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 지금 열왕기 하 19장 읽었죠?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죠? 갈멜산 사건 알죠?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 400명을 죽이죠.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들, 신을 섬기는 450명을 죽이죠. 그 무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갈멜산의 대승리를 맛보고 이세벨이 이제 저 엘리야를 죽여야 한다. 엘리야 때문에 우리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죠. 예?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가면서 여러분 뭐라 합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대승리는 거뒀지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4절을 보면 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 주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특별하고 유별해서 나는 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나만 혼자 남았어요. 그나마 나 한 사람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 나만 남았다고 얘기해.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여러분, 홀로 의식이라는 게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렇게 일을 잘했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면은 여기에는 패배의식이 있죠. 나는 꼭 나만이라도 했는데 이젠 끝났습니다. 나 한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패배의식이 있죠. 또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인간의 본성이 있네. 교만의식이 있어요. 그나마 주님 나 혼자라도 남았으면 나라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좀 그래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교만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나는 왔는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를 향하여 너만 남았어?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니. 한마디로 바알에게 바알로 나가지 않고 바알 근처도 안 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몇 사람? 1번 7,000명, 2번 3,000명. 몇 명? 7,000명을 남겨놔. 7,000명.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7천 명이요. 눈에 보이질 않으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 시대의 구원의 역사, 뜻을 이루는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서요, 남은 자를 반드시 세워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닙니다. 당신이 견딜 수 있는 것도 그 가문의 어디선가 누군가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나마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홀로이시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교회와 가문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남은 자를 세워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니 당신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뭐에 응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열심으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키누아트, 열심이라는 말 키누아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키누아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언약과 관계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하면은 언약이 꼭 전제됩니다. 약속, 말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 이거 여호와의 열심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거의 성취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이 키누아트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성취하는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의미해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말은 중단되지 않고 변진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물불 안 가리죠.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일하겠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하시고, 남은 자의 응답과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키누아트라고 하는 이 키누아트 여호와,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완전한 사랑, 풍성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가리킴과 동시에 그 사랑 속에서 세우신 완전한 계획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부족해요. 미래를 향한 나의 길 세워보세요. 내일 가면 또 바꾸죠. 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가곡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굉장히 힘을 쓰셨거든요. 짓다 보니까 원래 설계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고치고 저거 설계를 계속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온전히 짓고 나서도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또 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는 완벽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일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어요. 수정할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 따라가서 그렇지,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인정만 한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키누아트라고 하는 이 열심이라는 것은요, 성취와 관련이 있어요. 부분적 성취가 아니라 완전한 성취, 완전한 사랑 속에 완전한 계획으로 완전한 성취를 강조하는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시고 완전한 계획으로 이루시고 완전한 성취로 우리를 향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일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에 대해서 뭐하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이 돼요. 응답하는 사람.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처치의 그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셨는데 워낙 설교를 잘하셔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얼마나 하죠? 몇 분 하죠? 한 30분 하죠? 에이, 무슨 제가 설교를 한 40분에서 50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죠.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설교를 길게 해서 문제라고. 스펄전 목사님과 비교하면 난 양반이야. 스펄전 목사님 한 번 설교하면 2시간이야. 2시간만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도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 성도님들은 시계 보는 분이 없었어. 네?
근데 어떻든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뭐라냐면은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목양하시면서 그때 그 한참 부흥할 때 거기 그 당시에 4,366명을 찍었어요. 그 당시에 출석 교인이 4,366명 찍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때의 이 성도들에게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4,466명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진짜 감동적인 일이죠. 그러나 4,366명의 출석 교인이 런던을 변화시키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루신 역사에 쓰임받는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에게는 하나 쓰임받는 남은 자는 따로 있어요. 누구냐? 주를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 주님의 열심에 뭐하는 사람? 열심으로 응답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은 중단이 없어요.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개개인이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열심은요 중단이 없어요. 뜨거워지면 뜨거워졌지 중단이 없어요. 식질 않아요. 이러한 열심에 대해서 남은 자로 세움받은 자가, 정말 쓰임받는 자는 누구냐? 이 열심에 뭐하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주님의 열심으로 일하신 우리도 열심으로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뜨거움으로 응답해야 돼요. 뜨거움으로. 네? 아주 열정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18장부터 20장까지 19장까지 진행된 얘기인데 히스기야 얘기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사네립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수르가 팽창이 돼가지고 제국이 됩니다. 큰 나라가 돼요. 그래서 남진 정책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애국까지 정복해야지, 아프리카로 내려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진 정책을 쓰는데, 남진 정책을 쓸 때 반드시 정복해야 될 나라가 남쪽 유다였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인데 그 나라는 이미 정복이 됐고 남은 나라가 남쪽 유다였어요. 이 남쪽 유다를 정복하려고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이미 예루살렘 이외의 모든 지역은 초토화됐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이 농토가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의 왕이 누구냐? 13대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절망이죠. 끝난 거죠. 이젠 끝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했죠?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한밤중에 탁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네립이 철수를 하죠. 돌아가서 사네립도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모든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고 살려주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세워주시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남은 자는 응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시대에 남은 자로서 응답을 했다면 이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숨어 있다가 나온 사람, 이게 하나님 남겨준 자들인데 그들도 또한 이렇게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함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남은 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거룩한 역사, 구원의 역사, 은총의 역사에 세운 이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첫째는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는 기적이 있어요. 와,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인생의 기쁨이구나, 이렇게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언자가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은혜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돼요. 세 번째 진짜 기적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남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하며 쓰임받잖아요. 세 가지 기적. 내 자신은 은혜 부유함,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는 영광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예배자. 이런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내 노력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중단돼 버려요. 여호와의 열심은 진행돼요, 영원해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요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대한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